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성공과 축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성공은요, 즉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르지요.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서 요셉을 팔았다. 아멘. 지금 39장 1절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이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이 아랍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집트 바로 왕의 이 경호대장인 보디발 장군에게 그를 팔아 넘깁니다. 자, 1절에서는 두 가지의 동사가 지금 등장해요. 하나는 끌려갔다, 하나는 팔렸다입니다. 여러분, 이 동사는요, 사람에게 사용하는 동사가 아닙니다. 짐승이나 어떤 물건에 사용하는 동사이죠. 즉, 지금 요셉의 상황은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아멘. 지금 1절과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졌어요. 방금 전까지는 끌려갔고 팔렸던 요셉이 이제는 앞길이 잘 열리게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자, 지금 1절과 2절 사이에 온도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왜 그럴까요? 1절과 2절 사이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요셉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살려고 도망쳤다면 그 모든 상황은 아마 최악으로 치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돌보셨고 잘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 등장했을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지요? 착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만 아는 아주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오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존재를 새롭게 빚어가시고 성장한 요셉은 그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순종이 아닐까요? 이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사울 왕이 아주 좋은 짐승들을 보는 순간 욕심이 찾아왔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물으십니다. 사울 왕이요, 왜 그 짐승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 회개하면서 죄송합니다, 제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울 왕을 버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핑계를 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고 싶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무엘상의 핵심 구절이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을 좋아하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 이후로 성경은 이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순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었습니다. 저는요, 누군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저는 1초에도 고민하지 않고 말하고 싶어요. 저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연고지가 없었던 부산에 갈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교회도 개척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작은 일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시고 점점 큰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아멘. 자, 3절에서 주인은 바로 이 보디발 장군이에요.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삶을 쭉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목도했던 거예요. 이것을 곁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요셉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21장을 보면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창세기 21장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심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26장 28절을 보시면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요, 이삭도요, 야곱도, 요셉도 다 똑같이 경험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전도이고 선교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가운데 증명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록 종이었지만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그 요셉을 모든 살림을 주관하는 이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자, 우리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보디발 장군 집이요, 누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바로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집 안에 전체가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아시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가 탄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파손되어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이 탄 그 아드라 무테노 배는요, 폭풍과 불어도요,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요나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입니까? 요나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입니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자, 요셉이 얼마나 보디발의 신뢰를 받았는가? 6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먹거리 외에는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든지 다 존중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종이었지요. 그런데 그만큼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요, 요셉이 지금 계속 잘 나갔다면 요셉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가정충무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셉을 더 높이 사용하고 싶으셔서 그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은 그 유명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 사건이지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깨웠다. 아멘. 자, 7절이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 집에 역사하셨고요. 요셉이 가정충무로 높여진 그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참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왜?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마귀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권면하셨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시험에 빠진 후에 기도하라가 아니죠. 시험에 빠지기 전에 미리 예방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에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게는 반드시 그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겪은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있습니까? 때로 성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일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더 많이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정말 기쁨과 감격에 취할 때가 아니라 더 많은 위기와 공격들이 찾아올 것이다. 더 많은 어려움들은 우리를 엄습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요셉은 바로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거절은 죄가 들어올 여지를 주지 않고 단호하게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유혹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능히 이길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피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적 유혹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지요. 요셉도 그것을 알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멘. 이 요셉이 이 성적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이 보디발 장군을 위한 일입니다. 이 집의 질서와 평화를 위한 일이죠. 그런데
진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전의식, 이 코람데오라고 하죠. 이 코람데오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야라는 바로 라틴어인데요. 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분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코람데오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앞에 계심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요, 흔들림이 없었지만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연약하지요. 이것은 성도든 목회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코람데오를 늘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를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이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세상과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은요, 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 위대한 사람은요, 바로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 위대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가득하다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코람데오요, 날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날마다 우리 앞에 계시다, 이 의식을 잊지 말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도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난이 있지요. 우리 20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아멘. 방금 전까지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 자리를 피했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억울하겠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형통일 수 있습니까? 자, 요셉은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20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즉 그러나 반전이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 22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아멘. 지금 죄수로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요, 이 간수장, 즉 감옥을 총괄하는 담당자의 눈에 들어서 감옥 안에서도 지금 똑같이 총무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21절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리고 이 39장이 이렇게 끝을 맺는데 우리 23절입니다. 시작.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잘되게 하셨다. 참 멋진 상황이죠. 대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감옥에 총무라도요, 잘 되었을지라도 감옥 안에 갇힌 죄수잖아요. 이거 잘되게 하신 거 맞습니까? 아무리 잘 돼도 감옥 안에 있잖아요. 이게 형통한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답을 알지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이 감옥 안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만큼의 재무훈련과 또 인사훈련과 또 정치훈련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형통은요, 성공은 세상에서 우리 비전대로 성공하고 우리의 이름을 날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통은요, 하나님의 비전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신앙은 이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유혹 앞에서도 선을 지켰습니다. 왜? 코람데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코람데오로 날마다 그 정도의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비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내 비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결말은요, 결국 욕심 때문에 무너집니다. 내 비전으로 시작되었다가 결국 욕심으로 망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입니다.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렇기에 요셉도 종살이 옥살이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길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잘 몰랐습니다. 자신이 왜 팔려가는가? 왜 자신에게 옥살이와 종살이 같은 그 억울한 상황이 펼쳐지는가? 내가 왜 이런 이 모함을 받아야 하는가?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비전을 우리는 명확히 잘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상황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광야에서 40년을 순종했습니다. 다윗도요, 도망자로 10년을 순종했습니다. 바울도 광야에서 20년을 순종했습니다. 요셉도 13년을 순종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을 날 향한 그 비전은 무엇일지 몰랐지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작은 일부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비록 이 39장처럼 억울하고 답답한 인생인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그 다음 장인 창세기 40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날마다 맡겨진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